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 나는 이제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아시다시피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시죠. 성금요일이고 예수님의 고난을 여러분 오늘 하루 좀 생각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생각하셨나요? 네,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또 우리 곧 이번 주일에 부활하실 또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기뻐하면서 이 3일을 보내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날이 두 번 있어요. 한 번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크리스마스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이 되겠고, 또 하나는 오늘 이번 주 주일에 있을 이 부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활절, 이 고난 주간에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실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실화인데 여러분들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 아시죠? 스칸디나비아 반도라고 여기 노르웨이, 스웨덴이랑 하나 더 어디죠? 노르웨이, 스웨덴 이쪽에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 이쪽에 페드로라는 어부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부가 하루는 자기랑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낚시를 하러 나갔어요. 하러 나가서 열심히 낚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바람이 불고 막 먹구름이 쫙 끼고 비도 내리고 이러면서 이 배가 갈피를 잃었습니다. 안개도 너무 끼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세차게 내려서 집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방향을 잃은 그 상황에서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나랑 아들이랑 여기서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에서 약간 희미하게 불기둥이 막 보이는 겁니다. 막 불이 막 타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바라보았죠. 그래서 바라보고 그쪽으로 막 노를 저었습니다. 노를 저어서 갖는 이유는 불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육지겠다 생각을 한 거죠. 바다 위에서 뭐 불이 날 일은 없으니까 저기에 육지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엄청 노를 저으면서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 불길이 엄청 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무언가가 아주 세차게 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 가서 노를 젓고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젓고, 이거 노를 안 저으면 자기와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막 노를 저어서 끝까지 딱 도착을 했습니다. 육지에 도착을 하니까 갑자기 자기 아내가 페드로의 아내가 막 뛰어나오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우리 집이 불타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불타는 게 자기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이 불타는 걸 보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요리를 하다가 집을 홀라당 다 태워버렸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페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오히려 고마워요. 이 불기둥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살아서 여기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생명의 불기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생명의 불기둥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집이 타버리는 그러한 고난을
받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집이 불에 타서 온 재산이 없어지는 고난이 있을지언정 우리는 부활의 기쁨, 그 베드로와 아들은 생명을 다시 얻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얻는 기쁨과 그 고난, 그 믿을 때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한번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구절들이 많아요. 구약에서 보면 요셉이 노예 정책을 펼쳤습니다. 요셉의 노예 정책이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체류한 그 기간을 해석하는 해석 관점이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또 또 신약에는 예수님과 사단의 대결 또는 예수님의 몸값 이야기, 몸값이 얼마나 되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해서 약간 이 해석을,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종종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실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교파가 나눠지기도 하고요, 종교가 나눠지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이 단어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사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스도가 수천 년 전 오늘 받았던 이 고난이 부족한가? 우리 죄를 다 씻어내기에는 부족한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부족한 게 아닌가 하고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천주교에서는 부족하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고 그리스도의 속죄적 고난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그 고난이 충분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성도들이 고난을 겪음으로써 그 고난을 충족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공덕축척설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교리를 얘기하면서 성도들이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남은 고난이라는 것을 결코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를 구원하시기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절대 불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오늘 24절을 봤는데 조금 앞에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거의 이루사, 이게 아니라 화평을 이뤘다는 거죠. 십자가의 피로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단번에 화평을 이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거의 이루었다라고 한 게 아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고난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으로 완전 우리의 속죄, 우리 죄 사함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죠. 또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이거 누가 썼나? 바울이 썼죠.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뜻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은 날이죠. 오늘 고난을 받은 이 고난의 굿 프라이데이, 이 고난의 날에 이 고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남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을 해석하기 앞서서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지
한번 해석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알겠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엇인가라고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직접 겪으신 고난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좀 함축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토우라고 해요. 토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그리스도의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할 때 그 의는 소유격이죠. 누구의 뭐 할 때 소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격적 소유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목적격적 소유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격적 소유격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가 직접 겪는 그 고난을 얘기하는 거고요, 목적격적 소유격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여기서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서 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말은 여러분 두 번째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고난을 넘치도록 받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받는 실제적인 그리스도가 겪은 그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이 넘쳤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함께 당합니다. 함께 당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함께 당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합니다. 이게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죠. 다메섹 도상 다마스커스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눈을 멀게 되죠. 이때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죠. 예수님을 박해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고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이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이거는 개역 한글이네요. 네, 저는 읽은 건 개역 개정 버전이었습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했습니다. 네가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또는 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바울이 예수님도 똑같은 핍박을 받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도 함께 고난을 당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고난은 곧 예수님 자신의 고난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곧 예수님의 고난이 된다는 거죠. 이제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뜻, 이게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함께 고난을 받는 예수님의 고난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러면 고난을 받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왜 고난을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들, 왜 우리 고난을 받아야 할까요? 이것은 성경에 나옵니다. 그 이유를 얘기해 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미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사회 속에서 미움을 받고 있나요? 사회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미움을 받고 있나요? 그 미움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미움을 받고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할 때 우리 혼자 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미움을 당할 거예요. 알게 모르게 쟤는 예수쟁이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그 얘기를 듣지 않는 청년들 있지 않을까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들 앞에서 예수를 믿는 티를 내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티를 내지 않으면 사실 미움받을 일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티를 내면 당연히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정말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 속에서의 미움을 정말 우리 온몸으로 받아내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라는 말을 봤으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우리는 궁금해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자기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라는 이 뜻은 이 고난에 당당하게 마주하면서 그 고난, 내 육체로 그 고난을 받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이 남은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휘스테레마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결핍된, 부족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님을 위한 이 고난이 남아있다는 거죠. 결핍됐다는 거죠. 아직 부족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이라는 이 두 음절이죠. 한 단어,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엿볼 수 있는 거죠. 이 골로새서,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 이 골로새서를 쓰는 시점에 바울은 뭐 하고 있었나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정해주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채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바라보는 이 고난에 대한 관점을 두 가지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정해진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양이 있다는 거예요. 무한정 막 죽을 때까지 고난만 받고 죽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저마다 겪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은 이미 정해 두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겪는 그 고난이지 그냥 삶 속에서 그냥 좀 어렵고 힘들고 어쩌다 마주친 그러한 고난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정말 그 고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겪게 되는 그 고난은 그 양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1장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위로하는 편지를 씁니다. 그 이유는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엄청 걱정을 하게 돼요.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막 걱정을 하게 되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게 오히려 잘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감옥에 갇힘으로써 복음을 더 쉽게 옆 사람한테 전파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앞에 자기를 지키고 있는, 자기 감옥을 지키고 있는 그 로마 병사,
어디 복음을 전하면 듣기 싫다고 떠날 수 없잖아요.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좋은 일이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고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는 이 남은 고난, 우리가 채워야 할 이 고난이 어떻게 보면 좀 손해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이 회사에서, 학교에서, 세상 속에서 미움을 받아야 되냐? 억울하죠. 억울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이 고난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삶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관계없는 그러한 고난, 정말 삶이 힘들고 그런 고난이 아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받는 그 눈총들과 미움들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우리가 받을 때 내 혼자 받는 고난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같이 받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위로 또한 우리에게 흘러 넘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고난이 있다라는 것 하나 외에 또 하나는 우리의 고난의 끝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이 그 양을 다 채우면 그 고난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가만히 그냥 제가 고난을 얼마나 받고 있냐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능히 그 고난을 감당해낼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참 궁금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얼마나 많은 힘듦을 겪고 있나요? 저 또한 겪습니다. 저도 회사나 세상에서 이렇게 살 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행동의 제약들도 있고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눈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 저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결코 약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의 청년들이 사는 이 삶은 정말 녹록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많은 미움과 고난을 여러분들 마주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케냐 선교를 간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돈을 써서 거기까지 굳이 칸쿤이나 한번 갔다 오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게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받고 있는 미움이나 눈총입니다. 별나다 별나 예수쟁이, 이렇게 미움이나 눈총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시고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남은 고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겪어야 하는 그 고난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회피합니다. 그 고난을 피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지 못하고 일반적인 종교인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냥 매번 교회를 그냥 약간 종교 센터 같은 곳에 오는 것으로 그치게 되죠.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삶, 어떠한 잘못, 어떠한 행위로 살든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소중한 금요일 이 시간, 몇몇 회사원분들은 또 오늘 회사를 쉬었을 거예요. 또 쉬는 날이니까 이 쉬는 날에, 이 귀한 날에 여기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참된 능력 있는 신앙인이다 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을 회피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티를 내지 않다 보면 우리는 그냥 종교인으로,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아, 너 종교가 뭐야? 기독교 요 정도로 끝나는, 그렇게 끝나고 사는 이 삶을 마감하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부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있잖아요, 어떻게 승리하냐? 내 자아를 버려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하는 이 자아를 버려야 합니다. 어느 누군들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없겠어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회사 속에서 딱 숨기고 뭐 할 거 다 하면서 그냥 적당히 세상의 정욕에 따라서 세상에서 말하는 나쁜 것들도 조금 하고 얼마나 즐거워요. 그런 것들대로 그렇게 대충 살고 싶은 사람들이 누가 없겠습니까? 모두가 그럴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하고 싶은 충동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유혹에 따라가서 끝내 마주하는 그 고통, 그 고난이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그 고난보다 우리가 세상에 따라 살면서 받는 그 고난은 훨씬 우리에게 더 클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내 자아를 이 정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아를,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다른 데 못 박으면요 잘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질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겠다라는 그 외침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좀 건강하게 살아보기 위해서 뭐 나쁜 것들 좀 끊어봐야지, 그렇게 하면 못 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자아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듯이 이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육체가 힘든 게 많죠. 여러분들 새벽 기도 나오기 힘들죠. 한 주간 새벽 기도가 있는데 그것 또한 우리가 그 육체의 고난을 채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내일은 우리 웬만하면 최대한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새벽 기도 다 같이 나와서 우리 청년들 한쪽 자리 채워서 앉아서 같이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게 가장 큰 승리입니다. 우리 육체를 힘들게 하시기 바랍니다. 받는 고난, 그 욕심, 그 미움들을 이겨내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시기를 늘 원하고 바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부 오늘 이 굿 프라이데이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남은 고난을 채우는 우리 정말 경건하고 정말 올바른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을 피하지 않도록 하시고 정말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힘들고 정말 삶 속에서 그 미움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함께 미움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크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정당당하게 마주하여 하나님의 정말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인으로서,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들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라서 조금 다르죠. 원래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마지막 주라서 저희가 마지막 주에 헌금을 하는 시간을 가지죠. 헌금을 할 때 먼저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3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3명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월드비전과 컴패션과 월드비전에 2명, 컴패션에 1명입니다. 여기 보시면 디디에, 가말리엘, 크리스티나, 이렇게, 여기 크리스티나 말고 저기 크리스티나, 네, 크리스티나, 이렇게 3명을 우리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친구들 얼굴 보시고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내는 소중한 헌금이 어디에도 쓰여진다라기보다 이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우리가 디아스포라에서 같이 양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귀한 헌금의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 예배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활의 기쁨이 전 세계 곳곳에 퍼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후원하는 이 3명의 아동 하나님께서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송한 주님, 우리 수빈 목장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의 귀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늘 애쓰고 수고하는 수빈 자매, 수빈 목자에게 정말 하나님의 큰 영광이 이 땅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강권함을 주님 우리 수빈 목자에게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예물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있겠습니다. 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앞자리부터 함께 채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 시간 조금 일찍 오기 캠페인, 저 혼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 캠페인에 또 동참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일찍 오셔서 작게나마 짧게나마 또 담소 나누시고 또 교제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 그리고 새가족반을 졸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여기 앞에 본당 피아노 앞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주일 예배 후에 지하 친교실에, 지하 체육관이죠, 체육관에서 우리 청년부 나눔 테이블이 있습니다. 검은색 테이블입니다. 흰색 테이블은 장년층이 쓰시고요, 검은 테이블에 오셔서 간단히 다과 준비되어 있으니 그 다과 나누면서 또 교제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부에서 드리는 헌금, 오늘 한 이 헌금은 월드비전과 컴패션의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에 헌금 시간을 따로 가지고요, 이 트랜스퍼는 언제든 전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 트랜스퍼 주소가 있죠, diaspora.ckpc@gmail.com입니다. 그리고 다음 헌금 시간은 4월 26일이고 특송을 원하는 형제 자매님은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주로 여러분들 원래 마을 모임이 있습니다. 마을 모임이 있는 날인데 내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마을 모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을 모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목장 모임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모임 없이 여러분들 빨리 집에 돌아가셔서 주무시고 내일 7시에 있을 새벽 기도에 이 고난을 육체로 채울 수 있도록 그런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따로 마을 모임 없어도 교제는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고 가시면 되고요, 드림센터 또한 열려 있으니 여러분들 편하게 있다가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치즈 선차일드 원주민 부활절 팔로업에 함께할 청년들 모집하는데 이게 훈련이 내일입니다. 내일 2시에서 9시까지인데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나 꼭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면 오늘 이쪽 왼쪽 편에서 오른쪽 편이죠. 여기서 그 헌금을 돌리신 저기 진수 목자님께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참가비는 75불인데 교회 지원이 40불이나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가 있어요. 내일 우리 여러분들 다 같이 와서 드릴 그 새벽 기도 말고 내일은 7시입니다. 7시에 본당에서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그거 말고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가 3월 31일 주일에 새벽 6시에 베델 장로교회, 우리 캘거리 한인 장로교회에서 한 15분 정도 떨어져 있는 베델 장로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부활절 예배는 이번 주 주일입니다. 주일에 오셔서 성찬식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7일 주일에는 1부, 2부 모두 정교인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는 여러분들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 시간이 있고요.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담임 목사님 3월은 스킵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으시죠,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빨리 담임 목사님 저도 빨리 좀 오세요라고 했는데 다음 주에 오시기로 했습니다. 또 오셔서 같이 또 담임 목사님께 또 말씀 듣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광고는 앞에 QR코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팀 뭐 할 줄 알고 기대했지. 아니야, 오늘은 조용하게. 오늘 새가족 3분이 오셨는데요. 제가 이름 불러드릴 때 새가족은 일어나 주시고 저희는 박수로 환영하면 됩니다. 박상민 형제님, 홍명주 자매님, 그리고 박준상 형제님. 네, 환영합니다. 이따 앞에서 봬요. 네, 예배 끝나고.